오늘날 우리 시대를 열린 시대라고 하는 말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열린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곳곳에서 많이 닫혀 있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 간에는 어떤 단절 혹은 대화가 없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지요. 직장에서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니 캠플러 목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한데 토니 캠플러의 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부제가 있는데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삶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초청장. 이 캠플러 교수가 하와이에 휴가를 갔을 때였습니다. 본토와 시차가 차이가 있어서 밤에 잠을 잘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해변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아주 허름한 식당이 그때까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너무 허름하고 그리고 또 구색이 영 갖추어져 있는 모양새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식당에 왁작지껄 여인들이 한 7, 8명이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문득 이런 말을 건네었습니다. 내일이 내 생일이야. 벌써 39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어. 푸념하듯이 이 말을 툭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조롱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야, 네 신세 무슨 생일 타령을 해? 우리가 너에게 생일 축하라도 해줘야 되는 거야? 너 그런 생일 축하 받을 만한 형편도 못 되잖아. 이러다가 순식간에 옥신각신하다가 그만 싸움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캠플러 교수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생일 축하한다라고 하는 한마디 건네면 될 것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또 서로들 싸움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사실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요. 이 여인들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상처들로 하여금 단순한 생일 축하 한마디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더라. 그렇게 그들은 그 마음들이 닫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닫힌 마음은 이렇게 비극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귀는 닫혀 있었고 말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단순한 신체적 문제를 넘어서 그가 세상과 단절된 외로운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끊어지게 되고 잘 듣지 못하게 되면 홀로 생각하고 홀로 판단해버리고 다른 그 누군가와 어떤 연대감을 가진다든지 혹은 아니면 공동체성을 기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점 단절된 인생이 되고야 맙니다. 닫힌 귀와 닫힌 입 그리고 닫힌 관계 속에서 갇혀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인생은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닫힌 마음의 인생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여기서 사용된 탄식, 이 탄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동정의 탄식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에 의하게 되면은 깊은 탄식을 뜻합니다. 이 탄식은 고통받는 존재와 몸으로 함께 느끼는, 연대하는 대속의 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을 그야말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함께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원래 이런 분이십니다. 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만납니다. 때때로 병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혹은 아니면 개인들을 만날 때, 또 특별히 환자들을 만날 때 반복되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정언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 이 말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come이라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compassion 그러면은 함께 고통을 느끼다 그런 말입니다. 연민으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통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외로움을 당신 자신의 외로움처럼,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나의 답답함을 당신 자신의 답답함처럼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함께 아픔을 느끼셨더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사람, 귀 먹고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들리지 않으니 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더욱 아프게 한 것, 그것은 그가 신체적 청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청각이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육신의 아픔이 있게 되면은요, 육신의 귀가 안 들린다든지 말을 잘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마음의 병으로 연결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굳이 심리학자들 이야기 안 들어봐도 마음의 병이 되고 마음에 듣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깊숙하게 기독교 상담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육신의 귀가 안 들려서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 영적 음성은 더더욱 들리지 않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사실은 더더욱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그래서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뿐 아니라 그의 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래야 찬양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늘에 계신 창조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닫혀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거예요. 그냥 깊은 탄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닫힌 인생이구나, 하늘이 꽉 막힌 인생이구나, 그러며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을 굳이 이름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영적 자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영적 자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꽉 닫혀서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닫혀서 소통이 제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혼자 외로움과 답답함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찬송가 96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다친 인생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친 인생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리들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무리의 시선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히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 치유의 방법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귓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혀를 빼내고 그 혀에다가 당신의 손을 또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참 볼썽사나운 모습 아닙니까? 이 치료법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창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행하긴 하는데 이건 무슨 우사인가? 이 무슨 창피스러운 이런 모습인가? 내가 아무리 들리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말을 제대로 못하기로서니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양새 되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자. 그 사람들이 혹시 한 명이라도 우습게 생각할까? 혹시 한 명이라도 미천하게 볼까?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양귀에 손을 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친히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혹은 아니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귀가 먹은 사람, 혹은 다리를 저는 사람, 혹은 아니면은요 한센병 환자들, 율법에 의하면 이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하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부정한 사람은요 마주쳐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스치게 되면, 접촉을 하게 되면 율법에 부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귀에 손을 대시고 혀에 손을 대시고.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부정해지시는 겁니다. 내가 부정해지을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 예수님, 당신이 부정해질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는, 닫혀있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정해지시면서 결코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만지시는 분, 어루만지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부정해질 수 있다. 나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으실 수 있는 분, 나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엄부의 권세 그 속 깊숙한 수렁으로 빠뜨림을 당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친히 만져주셨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의 손길은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예수님의 손길은 얼마나 친밀한 치유의 손길이 되었을까요?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 않는데, 부정하다고 아무도 나를 접촉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져주신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해체주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체해버려야 합니다. 다 해체해서 마치 절대적인 규범이 진리가 없는 듯이 다 풀어 헤쳐버리는 세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다친 마음 되기 십상입니다. 다친 마음의 이 현대인들은 어쩌면요, 스킨십에 목마른 고독한 영혼들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다 풀어 해체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런 영혼들을 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아무도 만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 만지기를 꺼려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손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내미신 주님의 손길이 스치는 사람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육체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가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다친 자가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4세기 북아프리카의 성자였다라고 불리워지는 어거스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만이교를 추정했었습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나이 18살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애절했지요. 눈물의 기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어머니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늘 걷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혀는 진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 어느 날 그가 깊은 침울 속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왠지 죄책감 같은 것이 들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에서 속으로 통곡하고 침울해 있는데, 그런데 이 담벼락 저 건너편 저작거리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저작거리에서 부르면서 그렇게 노래했던 그 내용이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서 들어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그런데 그 말이 마침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음에 아주 그냥 날벼락처럼 천지 진동시키는 그 날벼락처럼 요동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펼쳐서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그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달리 닫혔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과 함께 내 마음에 확신이 밀려왔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후술합니다. 주님이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후 그는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신학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대신학자, 그리고 초대의 그 초기 기독교 교회를 향하여 거센 도전 그리고 변정들이 난무하는 그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방어하는 위대한 신학의 거장이 되었었습니다. 그가 썼던 고백록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은 지금까지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위대한 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교회를 지탱하는 귀중한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귀가 열린 사건,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린 사건,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혀가 열린 사건이 한 시대뿐만 아니라 두고 세계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아직도 다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친 인생들을 향하여서 만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분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이 다친 사람의 귀에 손을 놓고 그리고 혀에 손을 대시면서 오직 한마디를 외치셨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에바다, 열리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혀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그저 믿음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그의 귀는 어차피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귀에 에바다가 들렸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못 들었을 겁니다. 마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분이 뭔가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마음으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리라, 그 열리라는 심령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었고 닫혔던 귀, 그리고 그 입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에바다, 열리라는 그 말씀을 그저 아멘으로 받은 것 뿐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서 이 다친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던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 너희의 다친 것들이 열리라. 다친 마음이 열리고, 다친 눈이 열리고, 다친 귀가 열리고, 다친 입술이 열리고, 열리라. 인생에 닫힌 문들이 있는가? 그 닫힌 문들이 열리라. 관계에 닫혀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며 외로워하는 그 꼭꼭 걸어 다 잠겨있는 문들이 열리라.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으로랑망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문이 닫혀 있는가? 그 하늘문이 에바다, 열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에바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받아들인다면 나머지는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잔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런 열린 잔치 인생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토니 캠플러 목사가 지켜본 하와이 식당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식당 주인의 만류로 한바탕 소란이 잦아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녀들은 식당을 떠났습니다. 이 캠플러 목사가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들이 식당에 자주 옵니까? 저 여인들은 길거리 여인들인데 종종 옵니다. 거의 매일 이 시각에 옵니다. 어쩌면 그녀들의 영업시간이 마감하고 난 이후 뒤풀이를 하러 오는 것이겠지요. 단골이긴 하지만 종종 아주 골치가 아픈 손님입니다. 이 캠플러 목사가 식당 주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인 생일이 내일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미안하지만 이 식당에서 조촐하게 내일 생일 축하를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그 내일 생일인 여인의 이름이 아그네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 여인이 겉으로는 사나워 보이고 거리의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그 마음은 참 여린 여인입니다. 착한 여인이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참 좋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반이 되었을 때 또 여인들 한 무리가 와장창 이 식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초라하기 거지없는 식당, 볼품없는 식당, 왁짝지껄하기에 딱 좋은 그런 식당. 그러나 식당 주인이 이미 주변에 또 다른 여러 여인들, 또 그녀의 친구들에게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축하를 하자. 이 엉성한 식당에서 새벽 3시 반에 아그네스의 생일 축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그네스가 입장을 하자 모든 여성들, 친구들이 해피 버스데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 아그네스는 식당 입구에서 얼어붙은 채 멍하니 그저 서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입을 다물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캠플러 목사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그런 표정으로 놀란 모습, 이 사람의 이런 표정, 그 이전에 본 적이 없을 정도의 그렇게 깜짝 놀란 표정을 그 여인이 짓고 있었다고 후술을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왜 부르는 사람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왜 그렇게도 뚝뚝뚝 흘릴까요? 이 식당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눈이 흥건하게 젖어들고 주인공인 아그네스는 그만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 엉엉 울면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케이크에 촛불을 끄라고 재촉하자 이 아그네스가 말을 했어요. 부탁이 있는데 이 케이크를 얼마 동안만이라도 내가 보관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모든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라고 다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이 케이크를 집에 갖다 놓고 오겠다고, 그리고는 그것을 마치 무슨 거룩한 성물인 양 고이 두 손에 고이 받들어서 아마 조금이라도 흔들릴까 고이 그렇게 식당을 나섰다고 합니다. 식당을 나서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이 식당 안은 그 왁짝지껄했던 식당이 한순간 고요하게 침묵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는 그 순간 캠플러 목사는 다시 일어서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날 밤 왁짝지껄한 그 식당, 엉성한 식당, 가장 교회 같지 않은 바로 그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드려졌고 사람들의 눈은 모두가 퉁퉁 부어 올랐다고 합니다. 캠플러 목사는 그날 거기서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활짝 열리는 치유의 기적을 보았고 이 영성한 식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성공가족 여러분,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인생으로, 듣지 못하는 인생을 듣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닫힌 자리에서 열림으로, 외로움에서 공동체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집니다. 닫힌 인생은 고통이지만 열린 인생은 잔치가 됩니다. 지난 휴가 때 28년 만에 신대원 졸업하고 28년 만에 친한 목사 3명, 4명이 모였어요. 사모님들까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리고 또한 그동안 못 만났던 회포를 풀고
이런저런 이야기, 장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시간을 길게 보내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잠시 침묵이 흐르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때 친구 하나가 이 노래 부르자 라고 그러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부르고 싶으시죠? 목사들이 몰렸는데 뭐가 그렇게 열려야 될 것이 많은지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박수치면서 불렀어요. 조금 잠잠해지고 조금 조용해지니까 뭐가 열릴 것이 그렇게도 많은지 사모님들이 또 부르고 박수치면서 또 부르고 불렀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열려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도 열리게 해주십시오. 나도 내 눈이 열리고 내 심령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사업이 열리고 나의 하늘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더 불러보십시다. 박수 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2절 또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워진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한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달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혹시 아직도 닫혀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서 굳게 닫힌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아서 메말라가는 내 영혼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통곡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리라 에바다 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닫힌 마음이 주님의 손길로 열릴 때 우리의 인생은 잔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초대하는 기쁨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사랑 큰 잔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11월 9일 예수사랑 큰 잔치 초청주일로 16일 환영의 날로 그렇게 지키면서 우리의 이웃 친지들을 초청하는 잔치입니다. 닫혀있는 인생이 열리게 되는 이 잔치에 우리 성관가족들이 먼저 참여하십시다. 주님, 나도 이제 닫힌 인생이 아니라 잔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열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관가족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지, 그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리라.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는 역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 잔치 인생이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 우리 주님 만난 그 인생 닫힌 자리에서 열림으로 외로움에서 공동체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지는 잔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